198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의 책 파리 대왕. 핵전쟁을 피해 일단의 영국 아이들을 싣고 태평양을 지나던 비행기가 무인도에 추락을 합니다. 추락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가장 나이 많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나름 규칙을 세워 구조 신호도 보내고 먹을 것도 구해 섬 생활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혼란에 빠지죠. 아이들이 동굴에서 만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은 사실 추락에서 살아남은 비행사였지만 아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다행히 한 아이가 이 괴물의 정체를 알게 돼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알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들에게 괴물로 오해를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이들은 이성을 잃고 점점 더 패닉 상태에 빠지고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진정시키려던 아이마저 사고로 죽자 살아남은 아이들은 끝까지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그들을 설득하던 또 다른 아이의 책임이라며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갑니다. 도망치는 아이와 그를 죽이기 위해 쫓던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온 선원들을 만나고 아이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파리 대왕은 두려움과 의심이 어떻게 사람을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의 제목인 파리 대왕은 사실 오늘 본문의 바알세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8절에서 바알세불이 그 뜻이 바로 파리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바알세불이 또한 사단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서 소통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곧 범죄하여 타락한 모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땅은 18절에서 예수님의 표현처럼 죄로 인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사망과 죽음이 다스리는 힘이고 사망의 증상들이 두려움으로 시기로 소통하지 못함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의 말로 보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17절에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은 자기들끼리 사실 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뭉쳐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분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희생양을 찾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인한 염려, 두려움, 사업으로 인한 위기, 건강의 괴로움,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한 말다툼, 폭력, 사탄은 수많은 일들을 미끼로 삼아서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 괴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급기야는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과 두려움의 저변에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사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바알세불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빼앗아 자유케 하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능력을 맛본 자이고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시민권이 바뀌는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한 예수님은 힘이 세고
악한 자를 결박하였고 또 그의 감옥을 공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아직 완전히 멸망된 건 아니죠. 완전한 심판과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매일 악과 싸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전투하는 교회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